열왕기상에서 이제 가장 큰 죄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합이 그 엣발의 딸 이세벨과 불신 결혼함으로써 너무나도 남북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아달랴라는 무서운 딸의 작품을 만들어내서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는데요. 아달랴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막는 이 다윗의 씨를 멸하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왕조나 다름없는 이 케네디 가문이라고나 할까요? 거기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그 미국인데요. 너무 그들이 무시하던 아일랜드 이민자이며 특별히 캐토릭인 그 집안이 그곳을 이제 흉년이 와서 아일랜드에 와서 이제 술집, 너무 무시하니까 할 게 없어서 술집 경영으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하버드를 보냈죠. 그래서 그 아들은 당시에 이렇게 마피아에 5만 명이나 연관된 그 힘으로 밀주를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월가에서 주가 조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백만장자가 되어서 뭐 영화사도 중소 그 영화사 다 사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팔고 뭐 3조 5억 달러 뭐 이 정도로 천문학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정계에도 이제 입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케네디 엄마인 로즈마리 여사는 아주 그냥 뭐 그 위대한 교육 잘 시키는 엄마로 유명했죠. 아들을 닥치는 대로 체벌을 하는 타이거맘의 원조였는데요. 날마다 주제를 한 가지씩 딱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저녁 식사 때마다 딱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 실업률이 높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등은 필요 없다. 1등만 해야 된다가 가훈인데 남편도 하버드를 나왔는데 4남 5녀였는데 아들 4명이 모두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명문가가 되었어요. 그 불법을 행해가지고. 그래도 너무나 부러우시죠? 근데 이어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이제 함께 내려가는 것은 정말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이기는 거, 1등 하는 거, 이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그 반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싫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하는데요. 혼자 내려가면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오늘 함께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가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왜 내려가야 되냐면 말씀 사역 때문이에요. 7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엘리야는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에게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정확히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죠. 이제 큐티 모임을 한다고 하면은 큐티에 대한 이렇게 방법론이나 이론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만으로도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읽어가는 거예요. 물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안 깨달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 한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악하고 음란한 인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어떠한 심리학이 이걸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학적이지 못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또 책을 읽고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학적이지 않아도 좋고 무식하다고 해도 그만입니다.
엘리야도 전혀 어렵게 전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큐티라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읽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큐티예요.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식도 쌓여지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나에게 준 음성으로 절대 진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혼을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예, 우리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혼을 말리는데 그 집사님에게 어떤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일부러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그렇게 배우자와 피 튀기며 싸우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혼해도 더 좋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인생이 짧아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맞아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우리 목자님의 나눔이에요. 피해자, 가해자야 상관없이 해석받는 게 최고로 하시는데 제가 1997년, 2002년에 그 아내 빚을 갚아주고 그랬는데 또 이제 몇 년도에 또 아내가 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심지어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더니 다 이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우리들 교회 오면서 재결합을 한다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때 아내가 또 빚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물어도 이제 너무 계속되니까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아이들 엄마니까 빚 갚아주고 생활비도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올려주세요. 예. 그대로 했더니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2007년도 지금 2023년도잖아요. 권찰이 그 이후로는 현금과 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물을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 사역이죠? 네. 예. 정확하게 사람이 하나님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 이게 단호한 거잖아요. 아시아가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다는 걸 아시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십자가 지라는 말이 옳다는 건 알지만은 앞에서는 듣는 척 하지만은 삶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들이지도 못해요. 지난 토요일 아이들과의 추억을 위해 놀이공원을 다녀와 너무 피곤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주일 출근도 눈 감아줬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인데 부부 사이가 좋다 보니 손잡고 지옥 갈까 봐 걱정됩니다. 예, 본인이 알고 이렇게 나눠줘서 이게 어디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으면 손잡고 지옥 갈까 봐 걱정인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부부 사이 좋은 거가 꼭 돼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로 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중요하고 급한 일 중에서 아시아가 사실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 거예요. 8절 9절에 그들이 대답할 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내려오래요. 사자들의 설명만 듣고도요 엘리야인 줄 알아본 사람은 아시아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엘리야인 줄 알면서 체포하려고 하는 이 아시아를 우리가 봅니다. 이르니 누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죽으리라 하니까 당장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죽으리라 하는 말은 아시아에게 최고의 사랑에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인데
그거 듣자마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그러죠. 아하시아는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있어요. 50부장이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체포해 가기 위한 입에 발린 말이었어요. 유다도 아주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하시아 밑에 있으면서 충성하는 게 충신일까요? 충성하지 말아야 될 아하시아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권력이 아부하는 간신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충신이 될 수도 있고 간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잣대로 생각해야지 이게 충신이에요. 그런데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던 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고. 근데 이번에 군사들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엘리야가 있는 산꼭대기로 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올라가는 건데 의미가 너무 달라요. 엘리야는 그 아하시아의 교만의 자리로 지금 올라갔고, 이 부하들이 올라간 엘리야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부드러운 있고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이제 허리에 가죽띠 띠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교만의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올라가 이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기도의 산에 있어요. 아하시아의 군대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내려가야 한다는 걸 몰라요. 교만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아하시아가 내가 내려가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내려와야 한다는 걸 모르니까 남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하시아의 말을 듣고 부하들도 똑같이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교만인 거죠. 내가 세상 중심이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말씀 적용하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읽고 듣는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말씀 사역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였잖아요. 세상에 왕에게 엘리야처럼 좋은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과 있을 정도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친구로 스승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고요?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라잖아요. 소위 예수 믿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어.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어. 너무 그러지 마. 듣기 좋은 말로 말씀을 왜곡합니다. 뻔히 보이는 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내 가족 이웃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할 말씀이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의 말씀 사역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게 말씀 사역이네요. 아유, 좀 얼마나 듣기 힘들죠? 성경에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이혼하려는데 바알세붑 똥파리 신에게 물으면 그래서 죽어요.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 안 물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안 묻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사무엘에게도 묻고 신접한 자에게도 물으러 다니다가 죽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 못하시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전쟁 많이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열심히 물었어요. 기복산에서도 묻고 팔복산에서도 묻고 사무엘에게도 묻고 신접한 여인에게도 묻고, 예, 그렇지만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이셨다. 확실하게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예, 죽이시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바알세붑에게 물었죠. 똥파리 바알세붑. 예, 물었는데, 예, 바알세붑이라고 하죠. 예,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엘리야는요 바알세아르라고 불러요. 털이 많아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바알세붑이나 바알세아르나 거기서 다 똑같아, 배죠? 그러나 틀려도 너무 틀려요. 기복과 팔복은 틀려도 너무 틀려요. 예, 독일과 유대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가 안 되고 앉으나서나 행위로 판단을 하니까 독일이 이 저기 뭐야 못된 놈이라고 독일이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 나눔을 보니까 한 부목자님이 독일과 유대인 말씀을 들으니까 3년 전에 한 부부가 목사님의 일본 관련 말씀에 분을 내고 교회를 떠난 게 생각납니다. 그때는 제발 그런 민감한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인간의 판단 기준이 자기의 옳고 그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가해자 피해자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구원을 위해 생각하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독일과 유대인도 옳고 그름의 시각에서 봤었는데 이제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들리고 창조주를 모르고 죽인 그들의 죄가 커 보이니 문제 부모였던 죄가 인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고 독일을 용서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 예수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 일본 놈 영원히 나쁜 놈이니까 한마디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내다보시라. 구원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의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죽이러 가는 자입니까? 명령대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따르지 말아야 할 아하시아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신이에요? 간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아니고 내가 내려가는 적용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함께 내려가는 것은 말씀 사역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리 말씀 사역이지만 맹종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면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예, 이세벨도 그렇고 참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지옥의 길로 갑니다. 엘리야의 이 불심판은요 명성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저것들을 불심판을 내려서 멸하자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막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태우기 위해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은 따뜻하게 하는 불이고 비추이는 불이지 이 살리는 불이에요. 무서운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불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양면의 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제발 돌아오라고 살리는 불이 있고 그래서 태워 죽이는 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아시아의 군대를 불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갈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다. 이 말 하자마자 곧 그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군대를 다 살랐죠, 그죠? 불태웠어요. 2번이나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듯이 그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지만은 50명씩 2번이나 이제 불사름을 당했어요. 이 성경의 한 절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2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아시아는 말을 너무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또 보내는 거, 또 보내는 거, 막 지금 3번이나 보내고 있잖아요. 이 보고를 왕이 받았겠죠. 이미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워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제압했다는 것을 아시아는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아방 때, 자기 어머니 때. 근데 지금 50명 또 태웠어요. 그런데 아시아가 굴복하기를 거부해요. 근데 부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아시아 왕에게 충성해야 되겠어요? 또 맹종에서 다 죽음을 자초합니다. 이런 거를 개죽음이라고 해요. 2번째 후십부장도 다 들었는데 두려웠겠죠.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보다도 아시아 왕이 더 무서웠죠. 세상에서 바라다 보는 것만 보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이렇게 불에 태워졌어요. 50부장과 52는 이 아시아에게 맹종했어요. 결론은 죽음이에요. 잠시 뒤의 일을 모르고 눈앞에서 맹종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최후의 시간을 함부로 쓰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죠? 독일이 유대인 죽인 거 너무 잔인해 보이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불태워 죽일 수가 있어?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원칙은 어떤 사람의 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두고 보시다가 계속 악을 행할 상태라면 그냥 딱 데려가세요. 땅에다 두고 악을 행하게 할 이유가 이제 없을 때는 그냥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가 이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셨나 봐요. 그러니 이 세상의 권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무조건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리하는 길을 가라고 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 길을 가겠죠. 2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됐으면 멈춰서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의 완악함이 정말 바로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 50부장은 앞에 50부장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아시아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다 같이 지옥의 길로 갔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알아보고 자기
주군을 지금 이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배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속사적으로 어떤 거는 배신이고 어떤 거는 충성이 똑같은, 저쪽에서는 배신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충신일 수가 있잖아요. 죽기 직전이라고 다 무릎이 꿇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사자들 50부장들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이 셋째 50부장만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맹종이 아니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굴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도 생명 내놓고 말씀을 전했고 50부장도 생명 내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같이 갔던 50명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주인을 배반했다고 아시아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죽어요. 예.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적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세 번째 50부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게 심판의 예언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 번째 50부장의 순종의 적용으로 한쪽에서는 심판 사역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50인을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이쪽에서 심판이니까 이쪽에서 구원이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나 한 사람의 적용으로 우리 집안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는 본인도 못 가는데 그렇게 이혼하려는 남편 외사를 찾아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모두가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니까요. 제발 우리가 다 아내를 고쳐내겠다 뭐 이러면서 고쳐주겠으니까 살아달라 뭐. 예. 그래서 지금 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꿇었더니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때에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 엘리야 생각에 저 세 번째 50부장인지 내 편, 그 50부장이 과연 내 편인지 아닌지 엘리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공동체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둘 다 목숨을 내놓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세 번째 50부장도 둘 다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으로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걸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저 사람이 과연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아시아가 너무너무 괘씸하겠지만은 내 감정은 빼고 결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내 편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물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묻는 것보다 더 답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리가 학벌과 성품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니까 엘리야가 함께 내려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말씀 사역이 되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사건은 말씀 사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이 상처가 별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윗사람의 지시를 무조건 맹종합니까? 기뻐서 순종합니까? 오늘 누구 앞에 가서 생명을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나 한 사람 말씀 보고 적용한 것도 주님은 너무 귀히 보십니다. 나와 내 가정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말씀 적용이 내 삶에도 있습니까? 자, 함께 내려가는 것은 말씀 사역 때문에 맹종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아무리 내려가도 네네네네 비굴한 게 아니고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서부터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건 블레셋의 에그론이에요.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아시아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죽으리라 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사랑하여서 일장 내도록 지금 4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먹잖아요, 지금 아시아가. 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그 행한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아가 이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직접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렇게 체포하려 했던 엘리야가 자기 군대와 함께 내려왔어요. 예. 그렇게 내려오기 싫어하는 아시아에게 엘리야는 자발적으로 죽고자 함께 내려왔어요. 함께 내려왔어요. 하지만 아시아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치 엘리야 앞에 아시아가 밀랍 인형처럼 서 있어요.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죽었다 이거밖에 기록이 없어요. 예, 우린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부터 엘리야를 직접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아시아가 생각할 기회가 몇 번 있었을까요? 에그론이 보낸 사자들이 엘리야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번, 첫 번째 50명 군대가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번, 두 번째 군대도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최소한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회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기회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아의 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을 낮은 자리로 내려갈 기회가 최소한 3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과 못해서 이혼하고 사과 못해서 사업 망하고 사과 못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시아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모두 놓칩니다.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인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타이밍인 줄 알겠습니까? 사과도 기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경고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고 심판 집행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예.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도록 두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신 것을 의미해요. 이건 귀신이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 실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절대로 자기 실수라고 안 하죠. 이 병이 언제 낫겠나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택자라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 많이 해요. 전들 뭐 떨어진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때마다 시마다 전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아시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해대니 할 수 없이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이 돼요. 왜냐?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너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는 오직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결정을 해주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걸 이 밑둥 잘린 나무 요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금수저들은 자기가 금수저인 줄 알고 밑동 잘린 거 인정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안 믿어요. 자기가 지금 이미 부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또 믿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둘 다 싸우면서 둘 다 이상한데 이쪽은 부활을 믿고 이쪽은 부활을 안 믿어. 이해되십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나기 7분 전에 연인에게 나 보고 싶지 조금만 참어,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대요. 단 7분 만에 그 조금만이 영원히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회개하고 오늘 적용할 것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합니다. 내 욕심에 치우쳐서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시아에게 엘리야의 말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옳은 말 하는 걸 알았으면 평소에 잘 들어뒀어야 하는데 평소에 안 들었죠. 이제 난간에서 떨어진 다음에 들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장로들에게 8장에 이 더러운 성전의 모습을 봐라.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에스겔한테 와서 망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가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사건이 났는데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지옥 가기 7분 전인데 그 사람 모양이 어떠해? 이것만 묻고 있어. 지금 지옥 가기 7분 전인데 그 사람 모양이 어떠해? 내가 잡아 죽이겠어. 그냥 엉뚱한 것만 지금 묻고 있어요. 아시아가.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만이 오직 이 땅의 가치라는 것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또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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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루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성자 하나님만큼 높겠습니까? 아무리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고 한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만큼 내려갈 사람 없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셨어요. 이 순종의 적용에 뜸을 들이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틀림없이 이루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혼자 내려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내려가라. 네가 혼자 못 내려간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어떤 유력한 분이 우리가 왜 우리말 놔두고 히브리어 헬라 말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이분은 이런 것만 물었대요. 하도 그런 걸로 트집을 잡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기도 했대요. 유력한 사람이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지내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그분은 끝까지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측근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막 이런 생각하면 가슴이 참 미어져요. 근데 그 국무총리 아드님이 믿는 부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혹시 예수를 믿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내 의지가 아니야 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할아버지가 악했는데 아버지는 더 악하고 아들은 더 악했더라. 지금 이게 이 땅에서 금수저 가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통해 하시는 집에 이 아드님께서 나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예. 내가 엄마 아버지 말 따라서 어렸을 때 여기 교회 왔다. 너무 싫었다. 캠프도 갔다. 더 싫었다. 예. 안 다닌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 될 사람 보고 또 전도를 한다. 왜 이러시냐? 편지를 썼길래 내가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예수가 들어올 때 우리 외고조 할아버지 믿으시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서 작은 집 전도하는데 딱 65년 걸렸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엄마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는 거다. 사랑은 사랑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다. 정말 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편지 받으니까 더 싫대. 똑똑한가 봐요, 아드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내가 막 정말 미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 싫은 거예요? 자, 개신교의 성지가 매사추세츠예요.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예. 그래서 아주 무시를 받던 아일랜드 케네디 가문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진 악을 다 행하고 밀주, 불법을 자행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이들이 캐톨릭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인권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성경 시간 다 없애고 예배를 다 없앴어요. 자, 여기는 보통 나라가 아니고 성경의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 케네디가의 저주가 오래지 않아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악하게 성공해서 하버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제 되자마자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러 댔지요. 그래서 인생은 악하고 음란한 건 맞아요. 보다 못한 하나님은 이 40대에 아주 이 프론티어 이분을 총탄에 가게 하시고 그 대통령 후보였던 동생도 또 총탄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똑똑한 큰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잠시 후에 그 아내도 죽고 막내 아들 음주 교통사고에 자기만 도망치고 여비서와 같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말하지 않았는데 후에 여비서 시신이 후에 떠올랐죠. 재기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 사남 오녀 중에 알려지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요. 10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그 수십 년 전에 굉장하죠, 그죠? 수십 년 전인가 100년 전인가 그 지능을 높이겠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 무서운 전두엽 수술을 했다가 3살로 퇴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딸은 가문의 치부로 여겨지며 평생 숨겨졌는데 죽을 때 그 신분이 드러났다는 거죠. 케네디 가문은 인생의 목적이 하버드고 성공 1등이라서 함께 내려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 그 또 자녀들은 다 젊은 나이에 약물과다 비행기 사고 심장마비로 다들 죽고 카누 타다가 모자가 다 사망한 집도 있고 도대체 몇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미국인들의 롤 모델이 돼서 너무 동경하는 거예요. 이 집을 왕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면 영원히 내 편은 영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케네디도 영부인이 돼서 재혼을 몇 번 하고 한 그런 제크린도 같이 딱 묻혀 있는데 한두 사람 죽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잖아요. 계속 비명 행사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얼마나 참배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아직 그 가문이 4, 5대가 내려오지만은 그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혀 불신 가문인 이 대통령 가문에서 이 믿는다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과 아드님이 지금 믿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사단의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집, 그 한 가정 지금 믿어요. 그 가정이 다 힘들게 됐으니까 지금 믿는데 이거 가지고 옳고 그르고 그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진짜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은 부자예요. 소위 갖추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10배로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부자를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케네디 집안에 그 토론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버드 갔대. 로즈마리가 얼마나 유명한 교육열의 데모였는 줄 아세요? 그런데 토론도 좋은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케네디가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려서 읽히는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생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향한 묵상이기에 하바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함께 내려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맨날 올라가기만 되니까,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올라가기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또 이런 나눔을 읽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기독교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일 성수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평일에는 학교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학교에서 팀 단위 숙제를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빠지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나는 주중에 다 성경 공부하니까 주일 성수 안 지켜도 된다, 이래요. 한편은 너가 서울대 가든 미스코리아가 되든 아빠는 천국에 같이 가는 게 제일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빠 생각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수련회보다는 학원이 중요하고 예배보다는 시험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권유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냥 적용해 보세요. 너무 강하다고 또는 너무 연약하다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 교회 힘든 사람들 많이 와서 무시해서 목장 안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버드에서 끼리끼리 놀아서 명문가 된 그 집이 그 케네디 집안이 너무 부럽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강남과 판교 한복판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힘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맨날 들어주고 하는 거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건 금보다도 귀한 공동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말씀 사역에서 말씀 보니까 그래요. 맞죠? 여러분들이 작년, 청소년, 어린이 그 목장에 가서 힘든 아이들의 나눔을 어렸을 때부터 듣게 하는 게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토론, 하버드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를 안 내보내겠다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아버지 안에 이것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시아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결국 그를 살리고자 죽은 놈을 무릅쓰고 아시아에게 내려가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아직도 두려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슬픔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악하고 더 악했더라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함께
내려가는 이 지체 속에 우리가 정말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말씀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창피한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없이 말씀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맹종이 아니고 순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다시 보며 이 11개 알을 꿰뚫는 아합 집안의 이 악을 보며, 지도자의 악을 보며, 우리가 강남과 판교에서 너무나 힘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만날 수도 없는데 아이 때부터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시각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우며 학교를 다니다 고향보다 조금 더 큰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 입학보다는 전인교육과 사회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분위기에서 일반 병소로 군대 가는 것이 싫어 의대를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현대사, 혁명사, 세계대전사 등의 책을 읽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니 절대 교회에 안 다닐 거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을 새기며 역사를 모르고 캠퍼스 낭만을 즐기는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의식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며 의대 신문사 편집장과 노래패를 했지만 정작 전공은 장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외과를 선택해 선후배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개업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지금껏 돈이 없어 누리지 못한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롭고 의식 있는 의대생이라 자부하던 저는 결국 외도와 그로 인한 빚에 눌려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또는 딴 세상 이야기를 하시네 하며 나름의 세상 지식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일본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우리 국민이 싫어하는 국가인데 그래도 믿음 있는 우리가 그 일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직도 전범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사는 나라에게 굳이 그래야 하는지 듣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의 구속사적 가치관과 가정 중수 말씀으로 저희 가정이 살아난 것은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때는 제발 그런 민감한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과 부재중 남편으로 힘들어하던 아내를 우리들 교회로 전도했던 한 부부가 목사님의 일본 관련 말씀에 분을 내고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살짝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정도면 교회에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아내의 권면대로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에서 나눔을 하고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큐티를 하다 보니 내가 100% 죄인이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행위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하며 의로운 척 살아온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교만한 자인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인이 이해되느냐요, 유대인이 이해되나요? 라는 말씀에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인간의 판단 기준이 자기 옳고 그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가해자, 피해자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구원을 위해 생각하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독일과 유대인도 옳고 그름의 시각에서 봤었는데 이제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들리고 창조주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처럼 말씀도 없이 아이들을 공부하라 내몰았던 제가 바로 문제의 아빠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가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결정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외도로 가정을 파탄낼 뻔했던 저에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엘리야에게 무릎 꿇어 부하들을 살렸던 50부장처럼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내려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처럼 교만과 우상숭배의 난간에서 떨어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